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카드 빚을 갚겠다고 시어머니한테 1억 1천만 원 꿔갔는데 그거 달라고 독촉하는 시어머니를 살해해서 오빠와 함께 안매장했다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타이틀이 뭐냐면 언론 인륜까지도 삼킨 카드 빚이다 이런 제목으로 써 있더라고요. 또 오늘 새벽에 나온 조간에 보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하고선 써 있어요.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사망보험금의 60%가 사망보험금을 통한 범죄의 60%가 가족이다. 배우자가 44%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배우자가 왔으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44%가 쉽게 말하면 부부지간에 그 보험금 타기에서 죽였던 것이 44%다. 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왜 오늘 첫 시간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 바로 그만큼 이 시대가 상황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지막 시대, 교회도 마지막 시대, 되어지는 모든 인륜에도 거의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가정 문제는 심각한 수를 넘었습니다. 요새는 가정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까지도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면 쉽게 말하면 사단의 영적인 권세가 온 가정과 교회들을 이미 덮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우리 집, 행복한 우리 집, 예수 믿는 집 하지만 그러나 이미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가정들이 거의 다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이 불쌍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엔 가장 누가 불쌍하냐? 자기가 지금 심한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은 환자의 병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은 다 압니다. 의사도 알고 간호사도 알고 부모도 알고 자식도 압니다. 다만 본인만 모릅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은 것을 주변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혼자서 웃고 떠들고 그리고 농담하는 그런 모습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린 과연 지금 영적인 현소가 어디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실체를 모르고 지금 자기가 죽어서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죽을 텐데 남들은 다 주변 사람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혼자서 은혜고 뭐고 떠드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과 제 영적인 실체가 그거 아닌가? 주변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혼자 나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면 영육간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자기 영육간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밤이란 것은 인생의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나 비애나 고독이나 불안이나 공포, 진노, 죽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온갖 불행을 통틀어서 성경은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직면한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을 가리켜서 수고로운 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밤을 죽음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시편 30편 5절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밤을 이렇게 해서 진노의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어두운 곳, 결국 안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디냐? 지금 밤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도 나름대로의 빛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 올바로 믿어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었죠. 이건 자기 나름대로의 빛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 만나서 참된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온 곳에 다니면서 자기 전부를 다 바친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찾았던 빛을 찾고 나니까 이 빛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수가 없어서 다니면서 그 빛을 전한 것이죠. 지금은 어쨌든 악이 범람하는 시대요. 악이 이 세상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암흑의 시대는 결코 길지 않을 겁니다.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결국 이 암흑의 시대는 끝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런 악의 시대 속에 살면서
어둠에 살면서 몰고 먹고 마시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성도라면 기도하며 회개할 때요. 자기의 믿음과 행위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간이 참 발전했잖아요. 세계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 다 위성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어디 숨을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의 두뇌보다 훨씬 더 좋은 수천 배, 수만 배 좋은 그런 전자기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무기가 발달했는지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되고 있잖아요. 인구는 더 이상 발붙일 틈 없이 팽창되었고 지하 자원은 거의 바닥이 나고 있고 이제는 인간들의 머리는 발전되고 있는데 그 대신 인간의 영은 병들어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좀 영적으로 좀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이렇게 본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자다가도 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잤지만 지금이라도 깨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자면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깨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때가 언제냐. 분명히 12월에 보니까 밤이다 해서 지금 이 시기를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빛이 없죠. 태양의 빛이 비칠 때를 우리는 낮이라고 하고 태양이 서산되시고 나면 밤이라고 합니다. 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는데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처럼 이 때란 것은 우리 힘으로 이 인간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때입니다. 이 때가 뭔가 여러분 바로 옛날부터 숙제로 했던 것이 바로 때입니다. 도대체 이 때가 뭐냐. 물리학자들은 천체의 운행을 바라보면서 밤이고 낮이고 혹은 1분 1초를 정했습니다. 또 우리가 소년이었지만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고 하는 이거 다 우리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성경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때라는 것을 호라라는 말과 크로노스란 말과 그리고 카이로스란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때가 하고 나오는 이 본문의 때는 바로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정한 때. 지금 때를 알아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할지 모르냐. 너희가 구름 끼면 비가 오겠네. 왜 너희가 기상은 알면서도 왜 지금 이 영적인 기상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학생도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험이 80일 남았구나. 때를 알아야 더 자기가 열심히 할 텐데 때를 모르고 아직도 80일 남았네 하는 사람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부모도 때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부모도 때를 알아야 합니다. 사업가도 지금이 투자할 때인가 뺄 때인가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때는 중요한 겁니다. 농부는 계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농부가 계절에 관심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죠. 이른 봄부터 추수할 때까지 때를 놓쳐버리면 그는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때가 어느 때냐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고 봉사도 때가 있고 헌신도 때가 있고 다 시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때가 언제냐? 성경은 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다. 자, 근데 보니까 밤에는 세 가지 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의 밤이 있습니다. 아침 되고 밤이 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자연계의 밤이죠. 또 봄이 되면 가을, 여름 되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밤으로 하는 거예요. 역사의 밤도 있습니다. 세상은 중세기의 천년을 가리켜서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적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30년 동안이나 일제 식민지의 암흑한 밤이 있었고 독립 이후에도 정치가 부재였던 정치 부재의 밤도 있었고 저는 지금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 한국은 우리의 혼란의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노년기는 우리 인생의 밤입니다.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밤이 찾아온 거죠.
그처럼 자연계의 밤이 있고 역사의 밤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밤은 바로 영적인 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밤. 굳이 필요할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때는 언제냐? 밤이라 했는데 이 밤은 뭐냐? 영적인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영적인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목사는 많은데 참된 목사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인은 많은데 참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말씀은 많은데 영을 살리는 말씀은 적은 것처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은 홍수시대입니다. 지금 과거처럼 말씀의 기근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365일 24시간 누구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 홍수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생수입니다. 물이 넘친 게 홍수인데 물이 넘치면 정작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에 살다 보니까 캄캄하니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같습니다. 목회자가 다 똑같은 목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도 다 똑같이 저 사람은 성도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왜? 밤에는 항상 악한 것들이 역사하니까. 자연계의 밤이 오기 전에 일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또 혹은 최의 밤이 오기 전에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은 깨어나야 한다, 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는 썰물과 밀물을 잘 파악해야 바다에 출항할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야 나가는 거지 물도 없는데 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 언젠가를 알고 지금 바로 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때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다시 말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모르면 긴장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펑퍼짐하게 퍼져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면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입시가 80일 남았다 하면은 긴장할 때가 왔습니다. 최고의 긴장기가 된 거죠. 근데 어때요? 펑퍼짐하게 퍼져서 놀러 다니면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미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떠오르기 전에가 더욱 캄캄하다고 말합니다.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이 더 캄캄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땅은 더 영육간에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더 세력을 발휘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가정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전무후무한 죄악상들을 드러내고 있고 거짓 그리스도 싹군 목사는 여기저기 나타나서 마음대로 날뛰면서 교회와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밤이 왔다는 것은 이제 곧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아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밤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 오늘 주제가 깨는 건데 이렇게 깨는다는 얘기해도 자는 사람은 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누가 자나 한번 보세요. 괜찮은가? 옆 사람 상태가 괜찮은가? 예, 좀 좋은 사람 있으면 꼬집든가 깨물긴 좀 뭐니까 좀 꼬집든가 해서 여러분 같이 깨야지. 혼자 깨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도 어떤 때인지 몰라요. 오늘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 얘기는 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다 깨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 보기에 지금 다 자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 깨어 있는데 야, 깰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죠. 다 깨어 있으면 경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라고 그렇게 외치고 깨라고 가르치고 해도 전혀 긴박성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오늘 소리치면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다 잠들어도 여러분은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다른 교회는 다 잠들어도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혹시 교회는 잠들었다 할지라도 목사와 전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다른 교회는 잠들었다 할지라도 교회 그래도 직분자들은 그래도 깨어 있어야 하죠. 그래도 다른 사람은 잠들어도 교구장이나 구역장이나 그래도 집사들은 깨어 있어야 교회를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다 잠들었다 할지라도 그 집안의 영적 파수꾼인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이 다 잠들었으니까 나도 자야지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나라도 깨어서 집을 지켜야지.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나오신 겁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극성을 떱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이 갖고 오면 밤이 더 깊어진다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최고의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입시 때가 되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저 자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요새 그래요. 자식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우상입니다. 지금 우상숭배 하지만 사실은 우린 자식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제가 굳이 물을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그냥 속으로 말해, 속으로.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답은 하나님입니다.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말하지만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요새 어제 제가 새벽에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왔나? 평상시엔 오라고 제가 막 공간을 칩니다. 그래도 안 오는데 자식 하면 어때요? 자다가도 나와. 그만큼 자식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자식이 귀하니까 악한 영들은 어디를 건드리냐?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자식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만 건드리면 여러분은 넘어집니다. 왜?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마귀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뭐가 약한지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돈에 약한 사람인지 정에 약한 사람인지 술에 약한 사람인지 뭐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약한 걸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거죠. 우리 약한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 자식만 건드려버리면, 뭐로 건드려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어때요? 사고를 치게 만들고, 아이들로 하여금 어때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사단이 와서 여러분 그 자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 특히 입시 때가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놈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어때요? 이걸 모르니까 아이를 미워하고 아이를 원망하고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여러분 속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어때요? 악한 영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애를 쓰니까 힘든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지금 뭔가 응답의 때가 가까우면 더 악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부모는 기도하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가정이 다 잠들어도, 아이들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깨워서 대신 보충해야 될 텐데, 너까지도 같이 함께 시험 들어서 같이 누워서 잠을 자버리면 여러분 그 앞길은 당연히 막히는 거죠. 다시 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의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남들은 잠들어도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죠. 백성이 다 잠들어도 나라 지키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운전하는 사람이 커브길이 많은 저 춘천가도를 운전하고 갑니다. 뒤에는 봉고차가 돼가지고 10명이나 타고 있어요. 근데 뒷사람은 다 자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니까 기분 나빠. 아니, 나만 왜 깨어 있는 거야, 뒷사람은 다 자는데 나도 자자 하고는 다 죽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아무리 험한 파도길을 간다 할지라도 암초를 피해가야 하는 선장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가 교회 한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잠들어 버리면 그 교회는 자초하거나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더 악하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귀니까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가장 연약한지 압니다. 거길 건드리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건드릴 거예요. 정에 약한 사람은 정을 건드릴 겁니다. 우리 모두 자식이 약하니까 타서 자식을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금 어때요? 신앙을 무너뜨리고 결국엔 시험 들게 만들어서 신앙까지도 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여러분 자녀도 삽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삽니다. 여러분 같이 남들이 잠든다고 해서 잠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깨었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눈을 떴다고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깨어났으니까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두 번째, 이제는 눈을 뜨고 깨어났으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눈을 떴으면 싸울 수 있는 이제는 옷 준비해야지. 준비하려면 뭐예요? 갑옷을 입지 않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깨어나서 멀뚱 눈을 뜨고 지붕 천장을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군이 오는데 눈을 떴으면 이제는 전쟁에 나게 해서 우린 군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어둠은 참 강한 겁니다. 자, 아무도 못 본다는 어둠. 그래서 우리 어때요? 어둠을 벗어버리고 한 것처럼 이제 네가 어둠에 있었을 때처럼 살지 말고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밤이 돼 보세요. 저희 아파트도 밤이 되면요, 용감한 사람 많습니다. 바장아 바람으로 나와서 쓰레기 버리다 가는 여자도 있고, 별 여자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은 뭐냐, 아침 보면 어때요? 싹 입고 명품 입고 나온 거 보면 저 여자가 맞아. 아니, 어저께는 수레바 질질 끌고, 그리고 어때요? 바장아 바람에다가 위에다가 슬쩍 하나 걸치고 나서 쓰레기쯤을 들고 나오던 여자가 아침이 되면 어때요? 명품을 걸치고 싹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 맞아?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밤은 뭐예요? 어두움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네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했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려면 여러분과 제가 갑옷을 입지 않고 안 되죠. 그냥 맨몸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갑옷을 입어야죠. 그래서 오늘 너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갑옷만 입을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어떻게 예수님을 옷으로 입냐 이렇게 물을 텐데 이 얘기 뭐냐면 이제는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 안에 계시고 주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라는 이야기가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밤이 좋습니다. 왜? 남들이 쳐다봐도 모르니까.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낮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밤이 좋은가요? 낮이 좋은가요? 더럽고 더러운 것을 본 사람은 밤이 좋은 거예요. 왜? 누가 날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깨끗한 사람들은 낮을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는 이제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왜? 첫 번째는 깨어야 합니다. 깨어났으면 두 번째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내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세 번째는 옷만 입을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서 오늘 예수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거스틴이 변화받은 바로 그 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 1000년 동안이나 지금 가장 위대한 교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서 변화된 다음 결과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인가를 해야 한다. 자녀들도 입시 때인 걸 자각해야죠. 그리고 어때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밤. 지금 자연계의 밤이요, 역사적인 밤이요, 인생의 밤이요, 영적인 밤이 왔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깨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밤이 되면 도둑이 다니고 별 나쁜 사람이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고, 영적인 밤에는 교회가 어지러워질 것이고, 지구의 질서가 깨트려질 것이고, 교회를 훔쳐가는 양도둑들이, 영혼의 도둑들이 드나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서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을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싸우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빛의 갑옷을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다시 저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에 모였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입시나 시험이나 큰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아유 안 돼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어때요? 여러분 무너지면 자녀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가정도 불화해질 겁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자다가도 깨어날 때가 되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지금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오고 있는가를 여러분 눈 떠서 보시면서 의회가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왜 저래? 아니 제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뒤에서 그를 움직이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를 끊어주는 겁니다. 부모는 그걸 끊어주는 거예요. 성경 말하자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다. 저주는 3, 4대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는 대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보라보면 세상에서는 뭐 DNA가 어떻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뭐냐면 DNA가 아닙니다. 저주는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그 과거의 우상 숭배라든가 그것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들을 보세요.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저주 역사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단절할지라도 그러나 자식까지 그걸 줄 수 없잖아요. 자식까지 저주를 줄 수 없잖아. 그러면 어때요? 우리 끊어야 합니다. 우리 때로서 끊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저주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아이들아 나 저주 받았으니까 너도 저주 받아라. 이걸 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이상 후대들에게 저주가 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가지 않도록 끊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세상에서는 DNA가 어떻다 하지만 물론 DNA가 있겠죠. 성경에는 그것을 가르쳐서 뭐예요? 영적으로 내려가는 가문에 흘러가는 저주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이 가문에 흘러가는 저주 또 자녀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